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대단하고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믿음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열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의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눌려 있기 때문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화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실까요? 믿음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볼 때는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고 사방으로 막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사방이지만 여러분 위는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를 결코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9장 18절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긴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긴 자가 누구인 것입니까? 자기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자기의 낙한 환경을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의 영혼이 원하고 자신의 환경이 원하는 정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회복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이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기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명성교회 오셔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섬겨주지 아니하시면 예배가 헛될 수밖에 없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올 때도 여러분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찍 나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나와서 마음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예배가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지요. 그 취임식에 참여하는 분들 초대를 받아서 참여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8시에 입장이랍니다. 8시 입장이랍니다. 11시에 식이 있는데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나올 때 여러분 3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를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1시간 전에라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해 보십니까? 대통령 만나는 것도 3시간을 미리 가서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그냥 바쁘게 나오셔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좀 받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책망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들여서 먼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잔치상을 베풀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정말 좋은 자리인지를 보게 하셨지요. 정탐꾼들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 가운데에서 10사람은 이 잔치상을 볼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설해 놓으신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이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서를 가지고 그 잔치상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 좋은 것이 나올 리 없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의 영이 열려 있었고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상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황홀하고 그 잔치상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을까. 기대가 처음에 누구 말 맞다면 만땅입니다. 기대가 가득한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심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땀 흘리지 아니한 저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니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되겠어요. 이런 표정을 보니까 그건 남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나는 살기가 여전히 힘들고 나는 여전히 사는 것이 스트레스고 나는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 정말 열받는 일이 많고요. 그런 얼굴이 그것이 얼굴에 가만히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을 붙잡고 있지 않겠다고 여러분 다짐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리더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리더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리더하고 있습니까?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눈만 뜨면 짜증나고 눈만 뜨면 신경질 나고 눈만 뜨면은 오늘 또 무언 스트레스가 나한테 또 다가올려나 그 생각부터 드십니까? 아니면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렇게 하루를 선물로 주시는구나.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작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천만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이고 그 하루하루가 모이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10명의 사람과 기회는 이때다라고 마치 기회를 기다리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여러분 여호와가라는 말이 나옵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가 그러고 있어요. 앞뒤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분별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 이 땅에서 제하시려고 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코끝에서 여러분 호흡 숨뚫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자다가 여러분 저 세상 가시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참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거지요. 3절 말씀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께 주신 은혜보다도 처자가 더 우선입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처자를 앞에 내세웠을 뿐이지요. 실상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나안을 보고서 먹이라고 말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그 가나안 땅의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그 마음을 움직이고 있고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주체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과 이 백성들의 반응에도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두 사람의 그 반응에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는 쪽이 여러분이 기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별 수 없었겠네 뭐. 이런다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어요. 왜? 한 번도 적과 싸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430여 년 시간들을 그 세월을 종노릇하기만 했었지 뇌로 살기만 했었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습니다. 이런 노예라고 하는 그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반드시 싸울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자리에 반드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지켜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왜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고 상처가 찾아옵니까? 여러분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인 노릇 하지 않는 분의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데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가 있는 것도 어찌 보면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도 함께 하실 것이라 가까이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없었던 믿음이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말 어떠한 환경에 살았든지 애굽에서 그렇게 겉모습으로는 종살이하고 살았고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미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기회가 왔을 때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겼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는 사람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어떤 말을 쓰고 삽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의 이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두려웠다고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두려움을 믿음의 기회로 삼고 기대의 기회로 삼았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겠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실 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머리에 채우기는 채우는데 마음에는 안 채워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많고 판단할 줄은 아는데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어져야 여러분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공감이 돼야 여러분 움직이지 않습니까? 머리로 안다고 여러분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는 게 많습니까? 정보화 시대에 얼마나 많은 게 많이 아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 실천합니까? 천만에요. 오히려 아는 것이 병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읽어서 마음에 감동이 없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환경 안 살았잖아요. 마음 같았어요. 한 번 하나님 말씀 읽으면 마음이 꽂히고 마음에 휠이 오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환경이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하나님의 것도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식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니까 움직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자꾸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하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믿어질 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두 번은 툭 던져보고 안 되면 에이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심으려고 할 때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닌 자가 있죠. 그렇죠? 원수 마귀가 어떻게든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착상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겨내야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고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어려움을 만나 절벽 같은 삶을 만날지라도 그 절벽 같은 삶을 깨부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판단을 해버리지요. 그렇죠? 그리고
지휘관을 세워서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그럼 애굽 가면은 삽니까? 애굽으로 가면 사느냐고. 환영해 줄까요? 자신들이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대책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대책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자기들을 향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다짜고짜로 누구 말 맞더라 일단 들어가 봅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대책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딪혀야죠. 깨질지라도 상처가 날지라도 부딪혀야죠. 언제까지 피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피하면 더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짐승을 만났을 때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절대 등 보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등 보이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문다는 겁니다. 아, 나보다 약하구나. 그래, 눈으로 째려보고 있으면요, 덤벼요, 못 덤벼요? 못 덤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결코 동물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등을 보이지 않는 한에는 눈과 눈의 싸움일 때는 여러분 못 덤비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딜 지나는데 그 강아지 계속 짖는 거예요. 달려들듯이 그냥 막 집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남의 개니까는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딱 앉아가지고 그 개 앞에 앉아가지고 눈싸움을 했어요. 좀 있으니까 눈을 깔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다음부터 짖었을까 안 짖었을까요? 짖었으면 제가 말을 안 하죠. 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지 않았습니까?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권세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누가 하는 말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소수의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복된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좋게 보는 눈을 가지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그런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삐딱하느냐 그 영에 사로잡히면 좋은 것을 말을 해도 좋은 것을 보여줘도 삐딱하게 말하잖아요. 그죠? 아 오늘 멋져 보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낸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 이 집사님 공원에서 어떤 분을 만나서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뭐가 감사한데요? 마음이 상처있고 마음이 병이 있는 분들은요 좋은 말을 해줘도 좋게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여러분 좋아질까요?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표정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40이면 여러분 얼굴의 표정은 여러분 책임을 지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얼굴은 편안한 얼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얼굴은 어떻습니까? 건드리기만 해봐라. 잔뜩 찡그린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은 설사 안 그럴지라도 표정이 그러고 있어요.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건강 회복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건강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활에서 온다라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 건강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했는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스트레스가 다가와서 또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끝없이 이어지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 힘을 감당하겠어요?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비록 정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된다고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이겼습니다. 나는 이겼습니다. 아멘. 왜요?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환경 믿음의 말을 심어 놓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입 다물고 살지 마시고 입을 여세요. 아멘. 1281편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입을 열지 아니하면 생기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는데 생각만 하고 있는데 무슨 달라질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비가 내리길 원하십니까? 그럼 입을 여십시오. 비가 내려라. 언제까지요? 내릴 때까지 하는 거죠. 비가 내려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뇌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하나님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닮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눈이 있으시고 우리 눈이 있고요. 하나님 귀가 있으시고 우리가 귀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입이 있으시고 우리도 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실 말을 이 두 사람이 하지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잔치상이라고요.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은 자기 발로 그 하나님의 좋은 그 선물을 걷어찼습니다. 발로 걷어찼어요. 어떤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좋은 것을 줘도 좋은 것을 볼 줄 모르는 그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좀 버거울지라도 내가 좀 부담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 주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실제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신다는데도 안 받겠다는 그런 어떤 발로 차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근심거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실까요? 진노하신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오늘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 사건을 악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모습처럼 그들의 고백처럼 성막에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교회에 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은 좀 뭔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정당군들이 정말 자신이 없으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든 입을 다물었으면 차라리 하나님께 진노라도 안 하시죠. 뭘 잘한다고 거기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메뚜기 같다는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갈렙의 말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다는 것입니다.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말을 너희들의 믿음의 말을 하든 믿음의 없는 말을 하든 내가 다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아마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임재하셨을 때 뜨끔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데 느낌이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아니지요. 어찌 보면 섬뜩했었을 것이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반면에 이 10명의 사람들 뭡니까? 자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오시는 것이 거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실 때 기쁨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속으로만. 제가 못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오시는 것이 기쁨이에요?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기쁨으로 느껴지고 누구에게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으로 느껴진다고 하면 이거는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정돈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정리해 나갈 거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까?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갖 것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다 끌어모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마음밭에 발견 놓을 자리 하나 없이 그냥 온갖 지저분한 것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이 하나님의 관심을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은 거룩한 소수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어떤 행동을 보일지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의 세상이 아닌 거고 사람들의 다수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소수가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 편에 세우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사람들은 그들의 말의 소원대로
너희들의 소원이 그렇다고 하면 정 그렇다면 내가 들어주마.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지만 그러나 선택을 그리 했으니 어쩌하겠습니까? 말로 선포를 했으니 우리가 차라리 저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로 선포를 했으니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고 함부로 말했으니 내가 너희 말대로 그렇게 해주마. 그러나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고 나를 인정하는 말을 했고 나를 따르는 말을 했으니 내가 그들의 말대로 내가 할 것이다. 할 것이다. 말 한마디 잘했다가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 잘해서 정말 그들 자손이 번성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손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믿음의 말을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환경을 딛고 일어서리라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